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주신 비전 그대로 생명운동, 랩넌트 운동, 공동체 되어서 생명복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우셔서 변함없이 이 복음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또 같은 응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쩌면 이게 밤늦게 지휘 가르쳐달라고 오늘부터 지휘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20분 가르쳐줬는데 다 어제 가르쳐준 거 다 했는데 마무리만 안 된 것 같아. 열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얼른 물렀는데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에바다도 보니까 나는 뭘 봤느냐, 에바다 찬양 선교단을 봤어요. 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할 거거든. 이 땅에서 찬양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겁나게 쪽팔려. 그러니까 어쨌든 찬양을 많이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문화거든요. 이 사단이 문화를 통해 파고드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이 문화에 노출돼 있고, 그 문화가 사단의 통로고, 영적 문제의 통로고, 가정의 모든 문제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복음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고, 어릴 때부터 그 이유 있는 찬양하면요,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기관이 다 이런 찬양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 예배 안 오니까 잘 모르죠. 우리 어머니 성가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받습니다. 또 오늘 우리 랩런트 우리 에바다 찬양하니까 마음으로 많이 눈물 나요. 저 뒤에 저기 있잖아요. 우리 에바다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저기 아이들이, 지그들은 요 앞에 못 나온 좀 장애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나는 보이잖아요. 유리에다 대놓고 같이 두드리고 있는 거죠. 같이 찬양하고 있는 애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처음 아까 우리 황 전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우리 에바다, 그때는 이름도 없었지요. 그래서 에바다라고 이름을 그 뒤에 지었는데 새생명교회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생명복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신학원에서 계속 이 생명 얘기하니까, 성교사 훈련에서 이 생명 얘기하니까, 그렇다. 예수가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생명 얻게 해서 생명 누리게 하는 복지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지다. 모든 사람 다 바뀔 수 있다. 모든 아이들 다 바뀔 수 있다. 생명이면 다 바뀔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변한 아이들 보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성경에서 다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것은 1600년 동안 기록한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현장의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다른 책은 훌륭한 말, 좋은 말만 모아놨는데 성경에는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놨어요. 실수한 그대로, 잘못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그 속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유일하고
무오하고 오류가 없어요. 1600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책인데 이 땅에 그런 책이 두 권 있을 리 없고 그 기록한 그 기록에 오류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자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15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성경 그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아맞힌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깜짝 놀랐다. 아이고 네가 어찌 그걸 알아버렸냐. 날마다 성경을 쓰고 읽는 서기관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도 못 깨달은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계기 잡던 베드로가 알아버렸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 1500년 동안 예언된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 확신 없으면 어떻게 감히 그 1500년 동안 기록된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감동하신 분이,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같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은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유일한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남겨야 돼요. 그래서 기관마다 모든 모임마다 우리 복지팀들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에 있는 복지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을 싹 찾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현시켜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 예배 잘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신앙의 기준을 탁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지와 차이점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과의 복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지도 뭐 중심한다? 성경 중심한다. 성경의 그러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넓은 이 많은 책이 뭘 기준합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서신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전부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답을 갖고 가는 것이 신앙의 기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읽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생명 얻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면. 왜? 이 기준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명복지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복지 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기준, 모든 복지의 기준을 성경에다 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안 봐. 봐야 돼요. 복지사들이, 복지하는 분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수님은 복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초대교회는 복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복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근데 얘기 들어보면 참 성경적으로 잘하죠. 정말 중심 깨끗하고. 이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명이 뭐냐? 바로 성경의 기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뭐냐? 생명 얻게 하려 오셨다.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생명이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새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생명운동. 이 생명은 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운동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 목표는 뭐냐? 전도와 선교. 그래서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게 해서. 아까 우리 기타도, 그걸 기타를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딴따라? 우쿨렐레. 혀도 안 돌아가네. 근데 아담아이 귀엽고 소리도 잘 나고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에바다에 이제 심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에바다 아이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이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 찬양단을 만들어요. 전도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순회도 하고, 아멘. 앞으로 해외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고, 여러분 간증도 하고.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고 찬양만 해도 마음은 다 열어버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프리카 가서 우리 하영이 이 바이올린 켜니까요, 막 사람들이 말은 안 통해도 음악은 만국통상어잖아요. 말 안 통해도 그냥 마음은 다 열려버려요. 다 열려버려요. 우리 찬양단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복지는 뭐냐? 생명복지 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이 갖고 있는, 우리 복지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그대로 알고 있다 이 말. 어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있는 정확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알고 보면 부모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도 아니고, 형제 문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것이 이 땅의 지구상의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의 기준입니다. 생명복지한다는 말은 문제의 기준을 성경대로 믿겠다. 아멘.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온 땅의 심판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하게 돼버렸어요. 아까 얘기 안 합니까? 그게 복지를 무슨 복지합니까? 다 이제 돈 벌 수단으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탁 짜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아이들을 빌미로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가 온 거지요. 11장은 뭡니까?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명예 내고 자랑하는 바벨탑이 되면, 그래가지고 큰 복지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하고, 그게 하나의 명예가 됐어요. 바벨탑이죠.
무슨 복지의 명예가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에 전부 영적 문제 오는 거죠. 마술을 하고 귀신하고 16장에 보니까 무속인들, 19장에는 우상숭배, 이런 정신 문제가 이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요즘 보도에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시설 안이 완전히 귀신 단지가 돼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상한 짓 하고, 이거 전부 귀신 단지예요.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복지시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만난 복지 대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참 너무너무 성경적인 거지요. 버리고 간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 왜? 알고 보면 부모도 여기 속에 있다니까요. 부모들이 여기 속에 빠졌어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야. 영적 문제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낳아서 버려두고 안 돌아온다. 누가 시킨 짓이냐? 요게 시킨 짓이다. 이걸 우리는 믿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원수짓을 해도 사랑하고, 아니까 알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용서하고,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또 받아주고, 데리고 가면 또 돌려보내주고, 못 키우겠다고 데려오면 또 받아주고, 내버리고 연락도 안 해도 안 쫓아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쳤지요, 미쳤어. 아까 성경에 딱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이 성경 떠오르더라니까.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이런 복지는 미쳐서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거 아니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지를 하냐고. 이런 복지 우리가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나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 감사하고 부끄럽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도와준 거 없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죠. 너무 부끄럽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 근본 해답.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단순한 길 아닙니다.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생명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기에 이걸 보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복지. 싹 뒤집는 것입니다. 싹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저 마른 뼈다귀들을 군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복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뭡니까? 이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그래서 사망 권세를 꺼뜨리시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잃어버린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대상자든지 간에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 속에 생명이 심겨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26절 28절 인도하시고 66장 24절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신분입니다. 생명 가진 신분으로 싹 바꿔버려요. 생명복지한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생명의 그리스도를 심어가지고 생명 신분으로 싹 바꿔버리는 것이다.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자녀를 천국의 백성으로. 아멘? 지금까지 이 저주 속에서 이 문제가 온 것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생명운동입니다. 아멘? 생명복지입니다. 생명복지. 싹 바꿔버리는 게 생명복지. 다 살려버리는 게 생명이에요. 나보고 목사님 생명복지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은혜가 되더라. 그래. 생명으로 다 바꿀 수 있다. 생명이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다 이렇게 오면서 그 믿음 딱 갖고 어떤 아이가 와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생명으로. 생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진짜 대단하더라. 내가 목사지만 내가 간 떨려서 못 봐.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다 받았어요? 네, 뭐 다운증, 뭐 내성마비에다가 미숙아에다가 그것도 막 인큐베이터 인자 그런 아이들을 그냥 겁도 없이 덜렁덜렁 받아 안고 지가 인큐베이터야 뭐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사람 주소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보험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 물론 또 양자 삼아 새끼도 많아요. 양자 삼아 자식. 양자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는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고 땅 짚고 헤엄치고 그죠? 이 축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아. 이번에 여러분 이번에라도 진짜 마음 담고 여러분이 그냥 뭐 바자회 하는 그 재미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야 돼요. 재미로 이 예바다는 재미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복지. 아이들을 뭘 바꿔버려요? 신분과 권세를 싹 바꿔버려요. 이제는 그 저주 가운데 있던 아이들이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권세를 심어주고 곁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너를 도울 것이며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비록 너는 지금 부족한 게 많지만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를 증인으로 쓰실 것이다. 전도자로 쓰실 것이다. 세계복음화로 쓰실 것이다. 나는 오늘 그게 보이더라니까 앞에 그 기타 들고 서 있는데 이야 자들 데리고 선교지 가면 싹 뒤집겠다.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말 못해도 됩니다. 음악은 만국 통상합니다. 어디 나라든지 다 통하는 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을 잘 이걸로 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이 바울이 미쳤어요. 복지는 복음으로 안 미치면 복지 못한다. 복지해가지고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한다면 싹군입니다. 미쳐야 돼요. 내가 우리 전사님 얘기를 내가 어떤 이렇게 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물어보길래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그들하고 한참 열심히 일하니까 미쳤구만. 예, 미쳤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 장로님, 부모가 그러면 되게 자식들은 또 좀 반항적이거든. 근데 딸은 또 한술 더 떠요.
지난번에 그 자기 아들 돌이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들어가니까 다른 애를 하나 또 안고 와갖고, 야, 너 오늘 돌이라면서. 지 새끼는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래. 다 하나님 앞에 다 내 새끼지.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어쨌든 내 새끼 챙기고 남의 자식 하는 거는 왠지 안 이뻤고, 그놈의 염소 체질이 그냥 들이받으려고 늘 전주고 이러고 있는데, 남의 자식도 내 새끼로, 내 새끼보다 더 소중하게. 미쳐야 돼, 미쳤어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복지는. 제발. 근데 앞으로는 우리 렘넌트 선교원도 같이 하세요. 같이. 오늘 보니까 보고를 안 하는데, 렘넌트 선교원도 다른, 물론 교육기관에 소속이 되긴 하지만, 따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복지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미쳐야 됩니다. 온전하여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른 동기 없어요. 오늘 우리 오전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참 1500년 동안 당신을 예언한 말씀,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구상의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만찬이라는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은 성찬으로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먹던 양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당신이 친히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다. 양이 아니고 이제는 내 몸이다. 양의 피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내 피다. 빵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내 몸이요, 내 피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뭘 보증으로, 뭘 언약물로 정했냐? 이전에는 1500년 동안 양이었는데 이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피로 나를 구속하실 언약을 삼았다.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양으로 언약을 삼아도 우리 주님은 지키셨는데,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하물며 독생자의 피로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버리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피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자유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보장이 있습니다. 피의 맹세,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피를 거절했던 가룟 유다는 피를 쏟고 죽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정말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모르고 죽는다면 나지 않은 게 나아요. 이 언약의 피와 상관없이 산다면 나지 않은 게 낫다니까. 이 언약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지 않는다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이 언약의 피를 막는다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이 대신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지를 무엇을 위하여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가슴속에 이 언약의 피가 날마다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리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 보실 때 지구상의 가장 복음적인 복지, 가장 생명적인 복지, 새생명 교회에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든 어떤 우리 아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걸 보고 새 생명. 참 감사하지요. 저 아이들을 절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천주교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새 생명을 심겠습니까? 그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그들에게 생명을 줄 자가 없습니다. 밥은 먹여주겠지요. 잠 재워주고 잘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복음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새 생명 얻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 이게 우리의 직책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 제목 내놨는데 꼭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복지사들이 다 이 생명으로, 그래서 함께 이 생명복지하고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이게 제일 약한 게 이겁니다. 앞으로 차차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제 다 미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은 미치면 안 되거든. 정신 빼딱 차리고 해야 되는데, 뭐 어디에 미쳐버리면 조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라도 앞으로 이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선교국에 정기적인 정기 모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전체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같이 모여갖고 잘 시간 내기도 어렵고 잘 안 돼요. 안 되면 밤에라도 모여야 된다니까. 새벽이라도 모여야 되고. 전체가 모여서 서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첫째는 자기 발전이 안 되고 방향을 서로가 바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 팀이 포럼하는 중에 각각 서로가 이제 보완이 되고 필요한 걸 우리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포럼을 통해서. 포럼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과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말씀 포럼 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이 주일날만이라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복지팀끼리 모여서 복지에 관한 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나왔던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훨씬 강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사역 포럼도 해야 돼요.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배울 것은 배우고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가 공동체가 돼서 이게 공동체가 안 되고 조직이 안 되면 앞으로 조직이 커지면요 절대 이제 어려워집니다. 고집 세고 막 이러면은 아들 고집 세지 뭐 시설장 고집 세지 이러면 앞으로 어려워져.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 그래서 꼭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끼리 이게 잘 안 된다니까 미쳐가지고 근데 해야 됩니다. 조직을 위해서. 그래야 뭐 중심 되느냐?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강단,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늘 모여서 이 말씀 중심 이거 안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삐뚤어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공멸합니다. 공멸. 그래서 교회에 우리는 전 교인이 있는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공동위회. 이 말은 이게 교회의 최고 조직입니다. 이 세례교인 이상이 함께 모이는 공동위회. 그래서 여기에 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중심입니다. 끼리끼리 하는 거는 교회 중심 아니요. 아니 내가 한번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교회 중심이 아니요 내 중심이지. 아니 우리 식구끼리 하는데 그거는 자기 식구 중심이지.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당회의 지도를 받아요. 뭐 당회원들이 와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허허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조직이 커져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아멘. 그래서 꼭 이 교회 중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 성도가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복지를 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수고로만이 아니라 전 성도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응답.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의 응답입니다. 이 말을 성도들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 그래서 이런 헌신 예배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합을 지역에 또는 우리 본부와 또 총회와도 연관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들이 이 복지 사역에 우리 교회가 영향을 주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전 세계 복지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도 받고 견학도 하고 배워갈 수 있는 복지를 수출하는 복지로 선교하는 선교 복지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는 문을 열러 다니겠습니다. 전 세계를 보고 문을 열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계화하면서 다양화. 그래서 아까 보니까 5종 복지 얘기하던데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쪽에 전문성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읍시다. 뜻을 모읍시다. 기도를 모읍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 생명복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축복, 이제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동참하고 함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지금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